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더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입니다. 구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예, 14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우리 전에 좀 생각한 대로 그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유래를 여기 역사적인 그 사건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민족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그 구원해 내신 큰 그 은혜 역사를 기념하는 그 부림,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큰 명절로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내용은 우리 바사 임금인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첫 번째 왕비인
와스티라는 왕비가 그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왕이 와스티를 패하고 두 번째로 그 왕후를 세우는데 그게 에스더가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신부를, 그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데요. 오늘 몸된 신부 교회가 준비가 돼야지. 준비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이 아담 안에서 전부 부패된 타락된 이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아내를 다시 찾으시는 그 신부를 이제 단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전부터 완전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와를 교회의 모형인데요. 이 아담 앞에 데려올 때 아담이 이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완벽한 자기 자신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 참 떨림 받을 수 있는 신랑 되신 주님에게 참 온전히 그 영원한 왕국에 같이 들어가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 자격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은 진흙 속에 떨어져 있어도, 진흙 속에 섞여 있어도 그 진주나 보석은 더러워요. 그 진흙 속에 있을 때. 근데 그걸 물로 씻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요. 그 속에 묻혀 있어도 그건 완벽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벽해진 교회,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너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발을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이 여러분과 제 행위로 뭘로 더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심 그 안에서 완벽해져 버렸어요. 그걸 내가 진리의 말씀 듣고 이런 죄인, 진흙 속의 보석과 같은 이런 자를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장사가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를 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 안에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일으키셔서 살아났어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 아담의 생명은 이제 십자가에 처리돼 버리고 장사 지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과 노력해서 금식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로 진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진리예요. 사탄도 몰랐던 진리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제 내게 묻어있는 이런 찌꺼기들, 이 세상 붙은 이 육, 나, 자의 것들, 옛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씻어내는, 에베소 5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물론 부부생활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 흠티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저 자체를 예수 안에 연합된 완전한 자, 예수 안에서는 이미 완전해요. 이 진리를 깨닫다 보면 점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다 보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네. 예수와 함께 부활했네. 승천했네. 보좌에 앉았네. 이게 실제가 될 때마다 내 안에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그게 뭐예요? 육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적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실제화되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물론 이제 주님 피로,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귀하지만은 십자가로 점점 여러분과 제가 처리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초기에도 잘 몰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뿐이지. 그런데 점점 성령의 계시 진리로 말씀으로 내 모습 깨닫게 될 때, 이 원수가 내 안에 하만이 있구나. 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2번 초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2번 초청한 내용이 뭐냐, 그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게 잔치에 이 하만이 이 왕과 하만이 초청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왕이, 야, 에스더야, 너 왜 내게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2번째 하만과 함께 내일 임하소서.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거기 초청받았던 하만이 막 즐거워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거기 이제, 5장 9절에 보면은,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례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만족함이 없다.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육이라고 하는 이 내 존재가 이 사탄과 성령의 소욕 계속 갈등이에요. 이게 있는 동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근본적으로도 그렇고 매일 삶에도 그래요. 삶에서도 이 성령의 소욕이 우세하면은 이 기쁨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앞서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뜻이 앞서면은 이 성령이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대적이에요. 광야 생활 이걸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 염려. 그럴 때 이 모든 환경은 나에게 자꾸 가시가 돼요. 올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물리칠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만이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이겠는가? 헤롯이 예수님 오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내가 왕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왕 노릇 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 했어요. 그런데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야, 이 유태인의 왕 지위가 내 생각인 내 뜻대로 예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왕이, 새로운 왕이 오면은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느냐?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25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한 사람이 한 장신이라도 2m라고 그러면은 20 몇 배 되는 높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모르드게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 그 앞마당에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하기 위해서 아마 대궐로 들어갔죠. 자, 여기 보십시오. 6장에 이 참 6장 내용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어떤 아주 굉장히 스릴 있는 그런 이 드라마를 보는 느낌의 연극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 못 찾아봐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참 귀한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 안에 굉장히 선명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발굴해 내셔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운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밤에 지금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달라고 오는데, 아침이면 이제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왕이 뭐가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명에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일으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잠이 오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잠언 26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무슨 유명한 대통령이나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그 속에 실제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러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요.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네? 꿈을 꾼데 하수에서 이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애굽 왕 애굽 하수 강에서 거기서 나오는데 나중에 아주 마른 아주 빼빼 마른 그런 가지고 7 암소가 나오더니 아주 살찐 암소를 7마리 싹 잡아먹어요. 그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또 그 다음 두 번째 또 꿈을 꾸죠. 아주 풍성한 7 이삭, 그 다음에 세약한 아주 마른 빈 이삭이 나와서 또 7을 이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급 술사들, 박사들한테 와서 좀 풀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풀어. 그때 누가 그 요셉과 함께 갇혔다가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이 이제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알은 거예요. 아,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그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꿈을 꾼 대로 고기 맡은 관원장은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건 참 신기하잖아요. 그 요셉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그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 기뻐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순종해서 나가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아무도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뭐 어떤 환난 문제가 와도 그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순종만 하면은 주님이 주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는 꿈을 꿨는데 분명히 굉장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고 잊어버린 꿈은 개꿈인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은 개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왜? 그 때문에 그 바벨론의 수백 명의 뭐 박사들, 뭐 점쟁이들 뭐 다 불러서 했지만 이 모든 걸 알아맞혀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공무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전처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자, 그러니 참 신기한데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일기를 가져다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수백 권 될 텐데요. 거기 누구 일을 했냐면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원한을 사서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 에스더 2장 19절 그 전에 에스더 2장만 넘기시면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시라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에게 기록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공을 세웠어요. 왕이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뭐예요? 훈장도 주고 막 상금도 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어디 일개급 특진해라 한다든지 아무것도 상금도 안 준 거예요. 그때 줬더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겠죠. 예? 공중일기를. 근데 공중일기를 읽다 보니까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날 살렸구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근데 이게 뭘 좀 베풀었냐, 상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잠자다 깨가지고서 갑자기 이 성령이 깨우셨는데 이 상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뜰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누가 마침 신하가 새벽인데 밤중 새벽에 누가 거기 들어오겠어요? 아침이 돼야지 들어오지. 근데 이 밤중에 이 하만이 이 나무를 갖다가 25m 된 높은 걸 세우고서 좀 이거 왕이시 이거 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줍시오 들어오는데 하만이 섰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니까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6절에 참 재밌죠. 아주 2절 읽을 때 아주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모르드게인데 사실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착각도 자유라고 그러지만 큰 착각을 했어요. 이게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사탄이 계명성 천사장일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 지음받은 그릇인데 덮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 어둠 사탄이 돼버려가지고서 내가 북극성의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저 모든 천사들 위에 내 보호자를 설립할.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던 게 이게 또 어디 왔습니까? 요게 아담의 뱀을 통해서 아담 속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 생명체가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밖에 목적이 없어. 이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하만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 심령이 그렇잖아요. 뭐 어딜 가도 제일이 되려고 직장에 가도 이거 제일 되기 위해서는 뭐야? 아주 참 잔인하게 다 밟고 이러셔야 돼요. 경쟁사회다 뭐 이래가지고서. 그 내가 최고지. 이 착각 속에 삽니다. 이 속임수 속에. 뭔가 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오셔야만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불행해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뭐예요?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직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겠느냐? 그러면 야 그리스도를 정직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왜? 나 외에는 누가 정직히 되겠느냐?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꽤 넘어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직히 하길 기뻐하는 자는 나의 누구리요? 그러니까 왕께 아르되 사람을 정직히 하시려면 이게 놀라운 제안을 해요. 아주 잘못하면 큰일 날 제안이죠. 왕이 입으시는 왕복, 타시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게 뭐예요? 왕과 똑같은 지위, 똑같은 영광, 똑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백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 입히고 말 태우고 관 씌우고 해서 성중, 수상공,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존귀케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만이. 자, 이제, 그래, 너 하만아. 너가 말을 타고 왕관 씌우라 할 거 기대하고 있다가 뭐라고 들었어요?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뭐라고? 너 말대로 하되 누구에게? 속히 왕복 말을 취해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해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모르드게를 25m 50규빗 되는 그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해주십시오 들어왔다가 뭐예요? 이게 영 아주 반대. 아주 존귀케 되기를. 그것도 뭐예요? 자기 손으로. 너가 이거 말한 것에서 모른 내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마 이 하만이 우거지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안 할 수는 없죠. 죽을 지경이지.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게 옷 입히고 태워 성중거리 다니며 반파여 왕이 존귀케 할 기반 이같이 할 것이니라. 너무 절망자절이 돼가지고 뭐 입 밖에 저를 없애주십시오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못 내고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탄이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누굴 죽이려고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또 누굴 죽이려고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갔습니까? 예? 누굴 죽이려고요? 아니 왜 나만 바라보세요? 사탄이 누굴 죽이려고 그 바리새인들 그 속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달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전부 막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 뇌물 다 받고 나니까는 뭐예요? 싹 변해가지고선 나무에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자, 아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그런 단계에 들어섰을 때 아마 이 사탄은 뭐예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못 박인 거예요? 사탄이 못 박힌 겁니다. 죄가. 여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달려고 나무에 달려고 하는 그 나무에 나중에 보면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내가 참 이건 내 안의 원수 이 자아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원수를 주님께서는
발견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은혜의 역사로 나무에 달게 하는, 예수 안에서 오히려 사탄을 나무의 십자가에 죽이듯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원수 하만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시는데, 자, 이 지금 하만은 원래 숨겨져 있었어요, 에스더에게요. 그런데 점점 드러나죠. 그래가지고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2번 초청을 하게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뭘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내 안에 숨겨있던 1번, 2번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나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부패 있고 더럽 이런 악한 이런 존재가 자아가 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몰라요. 내가 참 아주 귀한 존재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점점 1번, 2번 나를 지난번 시편 6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장 9절입니다.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주님의 이 권능은 뭐예요? 이 권능이 바로 주님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 이건 여러분과 저를 자꾸 드러내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하만 드러내듯이 그 원수의 정체를 밝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꾸 계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부패해 있느냐,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변화되고 예수님 피로 씻음만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직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후에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이건 죽여야 되는구나. 이게 있는 한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온전히 들어 충만하실 수 없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 그게 뭐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아무리 천한 자, 헛되고 높은 자, 내가 뭐든 이런 선한 것, 착한 것, 뭐 이런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거짓되다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저울에 달면 뭐보다 경하다고 그랬어요? 입김보다 경해요. 헛된 겁니다. 붙잡는 것, 내가 뭐든 붙잡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게 본질을 내가 깨달으면 이건 아주 허무한 것이로구나. 이게 죽어야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지만은 본질, 내 자체가.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마이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자꾸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 그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서 그것도 7월 8월 달에 7월 군번에 제가 제일 더운 때 가가지고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참 덥고 그런지 이 발에 이게 운동화거든요. 그 신고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산에 무슨 와룡산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서 그 산에서 이제 맨날 뺑뺑 돌고 그냥 그 논밭에
더러운 지궁창물에 막 들어갔다가 막 기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에요. 뭐가 균이 들어갔는지 곪기 시작했어요. 곪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그때 무슨 약이라도 뭐 다 있습니까? 약 좀 주시죠. 그러면 이 녀석 무슨 약 한 대 맞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으로 곪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또 곪는다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뭐 봐주는 게 없잖아요.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서 또 물에 담그고 며칠 그러니까 이게 막 안에서부터 막 굶어 어떻게 아픈지 막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만큼 그 곪아서 노랗게 변화가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밤에 얼마나 아픈지 잠도 잘 안 와요. 그런데 그게 막 곪다가 보니까 아마 이 집에 있었으면 그냥 빨리 약 바르고 뭐 약 먹고 해가지고 나았겠죠. 근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새노랗게 그 변해가는데 이만큼하게 이제 곪은 곪고 곪아서 뭐예요? 완전히 그러나 그 처음 그런 경우를 했는데 그걸 아주 며칠 지나니까 너무 곪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그 백혈구와 막 그 병균들이 막 싸워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좀 딱딱하게져요. 그래서 그 동그란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꼴 해가지고서 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동그란 것 자체를 싹 들으니까는 그 화상구에 분화하고 딱 하듯이 분화구가 생겨버려요. 그 싹 드러내져요. 그 한라산 가면 이 분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막 이게 거의 쌓여서 이제는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서는 그게 막, 그 병균, 그 곪은 거 싹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님 안에 생각한 게 이야 여러분 제가 그 근래 한 1년 동안인가요? 이게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저희 김정은이 뭐 이렇게 또 북한의 문제, 우리 미국과의, 우리 또 한국과의 이런 문제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자꾸 이게 딱 이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실구실 하는 것 같고, 돈 갖다 준 거 전부 다 핵무기제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네들이 뻥뻥 아주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저거 참, 좀 답답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다른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한국이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런 나라로 주님께 그래서 경제력도 주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헛수고 되지 않나? 이 공산국가 오히려, 우리가, 이게 여러, 쓸데없는 생각도 염려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사야서 어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 그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건데, 그 말씀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읽는데,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붙잡고 지금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이 속에 있던 짐이 싹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무슨 저 정치가 물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하시겠죠. 저 김정은이도 사용할 거예요. 참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리고 확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한번 사용하셔서 전 세계 선교 국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짐이 제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봐도 좀 불쌍해 보여요. 이건 무슨 싱가포르 회의할 때도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뭐가 이렇게 하였어요. 좀 여리여리하고 잘생겼던 청년이었던 그 김정인 보니까 주사를 놨는지 뭘 갖다 돼지 사육하듯이 사육을 했는지 김일성 닮게 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의사들은 몇 년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바로를 사용하듯이. 예.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박홍, 옛날 서강대 그 박홍 총장 그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저 김정 북해에서 간첩을 여기 지금 어느 계통 뭐 어느 분야에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수천 명이 있다. 뭐 박홍 그 천주교 분이 돼서 그런지 아주 뭐 그때도 뭐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부 숨어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치권 운동하다가 복음 깨닫고 목사 된 분 설교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숨어있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한 군데 싹 모여가지고서 골문 지팡이처럼 안 드러났던 게 뭐야? 싹 드러났어. 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다 모여있으니까 싹 집어서 없애면 된다.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엉뚱한 대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십자가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이 하만이 그때 몰두게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나무에 달게 됐다. 왕의 성공 직전 갔어요. 자기가 종기게 되는 걸 착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우리 정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누굴 끌고 가서 죽은 거예요? 거기 죽으실 때 이 죄의 모양, 죄는 없으신데 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죄, 사탄을 싹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탄,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거기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은 십자가 시편 22장에 보면 뭐예요? 거기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부 그러면서 이 들소 뿔들이 이 사탄의 그 세력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시편 22장에 보면은 나의 바산의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세력이 마치 그 사자 같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강하심으로 죽었습니까? 약하심으로 죽으셨어요? 약하심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그 못에 찔리는데, 못 박는데 아무런 저항도 안 하세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는가?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전부 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누구 외침이냐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가 목마르다. 네? 내가 참 이 인생 이거 왜 태어났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자, 이 인생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말. 그리고 뭐예요? 사탄이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를 붙잡을 때 이거 여러분과 제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센 소들이 환난이 가깝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앞만 봐도 도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멸시하고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못 받겠네. 그럼 내가 널 믿겠다. 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룹 영적인 이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영들이 막 귀신의 영들이 말이죠. 황소같이 에워싸고 힘센 소들처럼 자기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아마 사탄의 영들이 귀신들이 아마 다 그때 야 나를 존귀히 나가 아니냐 나를 존귀히 하는 자기가 존귀게 되는 줄 착각했던 하만처럼 막 그랬을 거예요. 축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죽음, 죄,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던 모든 힘들이 사망의 세력이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죽고,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해버리셨어요.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메시아 구속주로 와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태어나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뭐예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원래부터. 바로 예수님이 사탄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을 덕이 죽여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형상으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야, 이 주님이 이렇게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의 죄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 이런 나의 이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나의 모든 죽음의 운명을 사탄의 종으로 하던 걸 다 주님이 십자가의 쇠사슬을 깨뜨려 주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새로 창조해 주셨구나. 이걸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나오는 노래가 뭐냐? 이 여호와 이 날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만 믿으시면은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바로 하만에 당한 이 하만이 지금 그런데 오히려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하만이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다니면서 뭐라고 반포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라. 그걸 반포를 해줬어요. 자,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부를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뭐예요? 이 자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게 된 거예요. 존귀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모르드게가 뭘 입었어요? 왕의 관을 쓰고, 왕의 관복을 입고. 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누가,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 어떻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여 이런 죄인을 근데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존귀를 잊게 됩니다. 왕의 위치에 원래 주님 왕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막 이기려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이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반복해서 아멘 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이루셨구나. 그걸 날마다 주여 이걸 좀 눈을 열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미련한 눈을 열어서 이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시면은 아멘. 예수가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을, 나의 혼을, 나의 몸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날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반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눈을 열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보는 만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고 부활하는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주님이시로구나. 이제 내가 이 주님을 섬기게 돼요. 사탄을 거짓된 것을 헛된 걸 섬기고 쓸데없는 거 이제 내가 종로 하던 거 섬기지 않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주인이 될 때만 참 자유가 오는 겁니다. 내가 참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이것도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죽으리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왕을 잠이 안 들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 전적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사슬에 하만처럼 이 원수에 붙잡혀 있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성령의 안약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의 속에 있던 모든 이 더러운 죄와 죽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탄이 어떻게 거기서 처리됐는지 어떻게 못 박혀 죽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저희 눈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